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매우 중요해요. 마가복음은 군더더기가 없이 사건을 요점적으로만 잘 정리를 했어요. 제일 짧기도 하지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마가복음을 매우 중시하는데, 저도 이렇게 마가복음을 계속 하는 이유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같이 성도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잡고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이 회당에서 매질하게 했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2, 13절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뭔 내용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형제 간에 싸움이 난대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때. 그럼 어떻게 하래요? 맞서 싸우지 말고 끝까지 견디래요. 믿음으로 견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아니지만 의지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지체를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말입니다. 심각하게.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고 이제 재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곧 이러한 일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우리 눈을 현실 앞에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현실로.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의 피를 뿌려주시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덤덤하지 않습니다. 세계 대제국인 미국이 유동을 치고 있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나라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을 더 붙잡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뿐이라면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살아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때가 바로 사단의 침노의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앞에 꼬린점을 향해서 부단히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가 저 청년 때부터 늘 교회에서 하던 기도였고 목사님들이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기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현실 앞에 다가왔습니다. 현실 앞에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그럼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현실을, 우리의 믿음을 직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히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좋은 곳으로 휴가 떠나고 여건이 되면 좋은 차, 좋은 집 구해서 가족들과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버리고 서양 사람들처럼 산다면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믿음의 선진들은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매우 위험하고 또 위급하고 한 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지금 당장 직장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야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처럼 큰일 났다고 소란을 피울 텐데 아직 세상의 위급함이 우리 각자에게 급박하게 문제를 와닿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상에 초대를 해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일잔치하고 시장 보는 일이 더 급하다고 여기면서 초청을 거절합니다. 나 잔치 안 가. 나 할 일이 많아. 라고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습관이 들고 길들여지면 죽은 길이라고 해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낙원이라 불리는 하와이에 얼마 전에 불이 나서 1000명 이상이 실종되고 사망했으며 온 섬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남일 보듯이 취급하고 있어서 당사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자그마치 4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미 죽었대요. 40만에서 많으면 100만 명 정도가. 그래서 유족들은 내 남편, 내 아들 어디 있느냐 찾아보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그 시위 방송은 안 나와요. 우리나라 방송에는 전혀 안 나오고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고 있다고 거짓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노숙자는 말도 못하게 거리를 뒤덮고 있고 흑인들은 무리지어서 도둑질하고 약탈해도 경찰들은 그냥 보고만 있어요. 경찰들이. 떼지에 몰려다니니까 못 건드려. 법으로 건들지 말라고 돼 있대. 몇 명 이상인가? 10명 이상인가가 10명 밑이면 잡지 말라고 돼 있대. 희한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인권이란 이름 아래 많은 이들이 지금 떼강도로 변해가고 있는 게 미국의 실정입니다. 중국은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사회 문화가 뿌리째 흔들리며 중국이 옛날처럼 사분오열되어 춘추 전국시대처럼 될 수 있다는 말들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중국은 단일민족국가가 아니에요. 중국에는 150여 개의 소수민족이 같이 얽혀 살고 있어요. 조선족도 거기에 하나 포함되어 있고. 중국이 한이 흔들리면은 다 쪼개져요. 사방팔방 다 쪼개져. 중국의 이 티벳 같은 경우는 중국의 5분의 1을 차지해요, 땅에. 위구르도 5분의 1을 차지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티벳과 위구르는 제일 먼저. 중국이 무너지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는 모두 휘청거리며 특히 대한민국 경제 역시 큰 침체에 빠지게 될 수 있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많은 가정이 이혼하고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노인들은 버려질 것입니다. 범죄자는 기승을 부릴 것이고 밤거리는 아예 나서지도 못하는 공포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었던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며 허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약탈, 장기적출, 소아성애, 동성애, 매춘부들의 범람 등이 전 세계 각국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세상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번지고 있어요. 위정자들은 자기들 가족 문제가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 보존과 입신 출세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천재가 아닌 인재입니다. 곳곳에 태풍과 홍수와 지진과 화산 폭발과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오염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가지고 힘을 합쳐 해결해 보려고는 안 하고 정치 싸움을 위한 빌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야도 마찬가지로. 힘과 돈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하와이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홍수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재산과 농토를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고 북한에서는 자식을 돌려가며 잡아먹고 자기 살겠다고 친구건 가족이건 내팽개쳐 버립니다. 이런 풍토가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이들에 의해서 퍼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자연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법과 질서가 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법은 있으나 마나예요.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떻게 운용하에 따라서 법은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 게 법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들어서서 모든 가치관을 뒤집은 어떤 정권과는 달리 예전에 안정된 가치관으로 돌아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진보 보수의 갈등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광주의 정율성이란 공산주의자를 영웅시하고 그를 위한 기념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정율성 사람이 고향이 광주이기 때문에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어요. 가수 헨리라는 사람은 대만과 홍콩의 혼혈인데 친중국 사람입니다. 그런 틈만 나면 중국을 찬양해요. 그는 예전엔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기피 대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반중국 풍조가 우리나라에 좀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진보 보수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지막대로 향해 가고 있는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자기 배를 더 우선시하느냐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으며 자기 배를 먼저 구하는 이들은 결국 반기독교 편에 서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은 진보 보수 싸움이 아니에요. 보수 내에도 반기독교가 있고 진보 내에도 친기독교가 있어요. 진보 보수의 올감에 얽히면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직전에 제자들이 성전을 보이면서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저렇게 멋진 성전을 짓게 하시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시는가요? 라고 자랑했어요. 하면서 자랑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건물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자랑하냐? 마지막 때 저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교회가 대여섯 개나 됩니다. 그걸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은 다 흩어버리실 것이고 그렇게 의리의리 수십억 수백억을 지은 건물은 다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한 700억 정도 건물을
건물이래요. 사랑의 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흩으실 때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자랑할 게 아니고 교세를 자랑할 게 아니라고. 제대로 된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 마지막 날이 아니라 AD 70년에 망했고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다시 재건된다는 얘기는 없고 세상의 마지막 날을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성전도 유대인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가복음 13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이거든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 간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시작. 본격적인 재난의 본론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래요. 민족 간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답니다. 전쟁, 죽음, 이산가족, 슬픔, 그리고 지진, 자연재해, 농작물이 피폐, 그리고 굶주림 등이 전 세계적으로 번진답니다. 마지막 날에. 지금 시대에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안한 얘기지만 시작에 불과하고 그 속에는 미국, 유럽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인 남미, 아프리카들의 생사를 건 편가르기와 전쟁의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세계대전이 편가르기로 쫙 갈라져 있는 전쟁입니다. 아차하면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빨리 끝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다른 큰 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겨우 더 러우 전쟁으로 세계 질서가 바뀌었고 그리고 기축 통화인 달러가 약화되고 나라들 간의 연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가 이제는 춘추 전국시대처럼 서로 자기 잘났다고 챙기고 나서는 아비규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이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그리고 유해는 허수아비 정도에 불과합니다. 있으나 마나요. 이런 때에 진리 비진리의 구분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투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각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재난의 시작이랍니다. 본론이 아니라.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람이 스산하게 불듯이 그런 혼란이 맞배기에 불과하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예수님은 재난의 본격적인 현상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니. 이것이 재난의 본론이랍니다. 재난의 시작은 전쟁, 기근, 자연재해, 굶주림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재난의 본론이 아니래요. 재난의 본론은 뭐라고요? 9절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시대가 재난의 본론이라. 8절과 9절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읽던 식으로 읽지 말고 8절과 9절을 좀 의미 있게 의심장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의도가 지금 그래요. 예수님은 8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9절 이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재난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디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재난의 시작일 뿐이니까. 재난의 본론은 뭐라고요? 구절이라고요.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본론이라고요. 그럼 재난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도망가요? 도망갈 데 없어요. 뭘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13절에. 끝까지 견디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심각한 내용입니다. 9절에는 이상하게도 세상이 뒤집어지고 8절에 쭉 이어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몰살당하고 세상에 살 곳이 없어진다고 말을 해야 돼요. 원래 8절 다음에 9절에는. 재난의 시작이니까 본론을 얘기하려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건너뛰어서 뭐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건너뛴 거예요. 너희를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매질하고 인민재판하고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재난의 현상입니다. 지구가 아예 황폐화되어서 달나라 화성으로 이주해야 될 상황을 원하지 않고 지구가 쪼개져, 그러니까 빨리 달나라 화성으로 빨리 이주해 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 곧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온전히 따르는 이들을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때리고 괴롭힌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전쟁, 기근, 굶주림 등 많은 세상 문제들이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한순간에 안정을 찾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진이 갑자기 멈춰버려. 이상기후가 갑자기 안정을 찾아. 녹아내리는 빙하가 갑자기 멈춰버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의도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못 살게 해? 하나님이 없는 게요? 라고 착각하게. 즉 이런 전쟁, 기근, 굶주림 등은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로 일으켜진 재난이란 것이고 이런 재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어렵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하고 한순간에 또 그 문제들을 딱 해결해 버려서 그들의 마음을 한 번에 확 사로잡아서 선동하여 자기들의 목적대로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누군가에 의해서 예전에 촛불 집회 때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매도하고 마녀 사냥을 한 것처럼 또 그 이전에 광우병을 들먹으며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떠들며 선동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네오막시즘의 제 첫 번째 무기는 뭐냐? 선동입니다. 옛날 마르크시즘이 아니라 네오막시즘, 새로운 마르크시즘, 네오막시즘. 이탈리아 안토니 그람시에 의해서 창출된 네오막시즘. 지금 시대의 진보주의는 다 네오막시즘. 첫 번째는 선동입니다. 선동. 거짓 선동.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써먹었어요. 광우병 때, 촛불 집회 때. 그대로 먹혀 들어갔어요. 그대로 사람들은 그대로 다 넘어갔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하지도 않아. 선동은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아가면 그냥 물러가는 거. 아, 그게 옳은 게벼 하고 가는 거. 이게 선동. 마지막 시에는 이 선동이 극렬하게 확대되는 겁니다. 극렬하게.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믿는 자까지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재난과 전쟁으로 사람들 마음이 콜만해지고 겁먹도록 만든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채워서 자기들의 뜻대로 따르도록 몰아가는 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아까 말했죠. 이란은 60도까지 올라간대요. 미국의 지금 평균 기온이 45도입니다. 우리는 45도 간 적이 없어요. 35도까지 갔어요. 45도면 죽어요, 죽어. 밤이고 낮이고 45도. 어떻게 살아? 지금 그래요. 지금 미국이 그렇대요. 45도래요. 이란은 60도까지 갔대요. 60도면 화성이야, 화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지. 이것이 한순간에 20도로 쫙 내려가.
그러면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싹 쏠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게 재난이 본격화되면 그들의 타겟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들 말을 안 듣고 사사건건 반발하고 사사건건 자기들 말을 안 듣고 반발하는 그 사람들.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들어.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를 만들어? 성경만 붙잡아. 예수님만 따라. 그러니 도통 통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제일 밉상이지. 기독교인, 아니, 거듭나 오직 예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진짜 백의 예수쟁이들. 예수의 제자들인 진짜 신자들은 다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붙잡고 의지합니다. 그러니 도통 흔들리지도 않아요. 세상에 무슨 말을 지어내고 어떤 소문이 들려도 요지부동함 없이 오직 예수님의 뒤만을 따라가는 게 진짜 신자들입니다. 그 외에 가짜 신자들. 세상 걱정, 가족 걱정, 미래 걱정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지금 교회에 예배드린 사람들. 그게 이제 참 슬픈 일이죠. 자기는 믿고 있는 걸 알았는데 환란이 오니까 다 날아가 버려. 내 믿음 어디 있지? 아까 기차가 도착했어. 내려야 되는데 짐을 잃어버렸어. 내 짐 어디 갔지? 어떡할 거예요? 내리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믿음을, 내 짐이 어디 있는가 항상 기차 타고 2시간 동안 가면서도 졸면서도 눈은 항상 내 짐을 보고 있어야 돼요. 내 짐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누가 훔쳐가는 거야. 짐 잃어버리면 안 돼. 못 내려요. 그렇게 내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만 숭배하고 황제의 말만 따르라고 하자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숨거나 카토콤 지하로 숨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촛불처럼 다 죽었어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지하의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지하에 살았어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살았어요. 300년 동안. 그리고 몇 명이 사는 줄 아세요? 몇천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땅속에서 살았대요. 또 놀랐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몇 대를 거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살죠. 땅속에서 사는 거예요. 햇볕을 못 받아서 사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밖에 나오고 싶지. 어떻게 땅속에서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냐고. 대대손손. 믿음 지키려고. 기가 막혀요. 지금도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미로처럼 돼 있어서 나올 수가 없대요. 지금도 못 나온 어떤 일본 신자가 들어갔다가 지금도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못 나오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말만 듣고 당에 충성하여 김일성 동상에 절하고 사진 앞에서 매일처럼 절하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도 숨어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다가 적발되어서 죽거나 또는 정체범 수용소에 갇혀 매일 고문당하며 연명하는 이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 아프가니스탄과 예멘과 파키스탄에서는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죽거나 행방불명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핍박은 시작되었고 그 범위가 차츰차츰 넓어져 가고 있고 그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내리 누르면 대항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 앞에서는. 누구라도 다.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고 사단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탈선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할입니까? 배도와 배신과 탈선이 더 심해지고 넓어져 갈 때 과연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까? 강인하고 담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죽으면 되지 하는 자포자기의 비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고난에 당당히 맞서는 그런 용사의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지금 아까 하늘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막 홍수가 나고 기온이 60도까지 올라가고 죽을 지경인데 갑자기 예수님은 딴소리 하고 있어요. 뭐래요? 복음이 땅끝, 복음이 모든 세상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지. 도망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난이 본격화되어도 복음 전파하라. 복음 전파와 선교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재난이 시작된다고 해서 복음이 끝, 선교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명 사모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누군가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환난 속에서도 환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받는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끝은 재난의 시작점이 아니라 재난의 마무리 단계에서 실천되기 때문입니다. 9절 맨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고난과 핍박과 매질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의 인내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주인이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지금 핍박 속에서 모르게 숲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가 바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아름동 여기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앞 옆에 밭에 아주머니 보세요. 열심히 땅만 파요. 예배 드리라고 해도 드리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분한테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중에는 기억하게. 아, 그 사람들이 그때 예배 드렸었지. 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였구나. 그때가 깨닫겠지.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 믿음을 지키고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결과가 된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옛날 초대교회 때 사람을 장대 끝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놔요. 그리고 기름을 거기다 부어요. 불을 붙여요. 불이 타죠? 타주고 가는 거예요, 산채로. 그것이 인간 촛대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불 타죽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인하면 돼요. 하나님 없다, 예수 안 믿어 라고 고백하면 돼요. 고백 안 하고 계속 타죽어요. 타죽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쓰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려면 강인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나만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서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더욱 강하고 두려운 고난이 오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지금부터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인한 믿음, 순교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환난을 준비하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넓은 곳에다가 땅 사가지고 도망갈 준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뭘 준비하라고요? 믿음을 준비하라. 순결한 믿음, 용사의 믿음. 11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변론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랍니다. 성령이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전하게 하신답니다.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않는답니다. 성령이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고 성령이 믿는 자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믿음이 아닌 성령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영적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때 가서 큰 믿음이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큰 믿음이 되냐고. 안 된다고. 지금부터 연습이 필요하다고. 늘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현실 삶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성령님과 함께하며 아뢰고 고백하고 깨닫고 순종해 가는 그런 실질적인 신앙 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과 교통과 이끄심을 늘 받는 깨어있는 신앙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늘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생활의 울타리를 못 벗어난다면 믿음은 정지 상태, 안 자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듯이 계단을 올라가듯이 믿음이 자꾸만 계단을 올라가듯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더 어려워지고 사단에 미친 짓은 더 강렬해지고 세상은 우리의 판단과 상식을 넘어서서 더욱 거침없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이 세상을 이해도 못하고 바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모두 다 미혹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소설인 현옥이란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 노벨상을 탔었어요, 어떤 작가가. 그래서 현옥이란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현옥이란 제목처럼 현옥.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노벨상을 탔어요. 지금도 읽었다는 것밖에는 아무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혹된 세상은 상식과 판단을 마비시키고 로봇처럼 우리를 질질 끌어갈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분별하고 깨어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빈 껍데기인 등불만 붙잡고 기름도 없이 졸리다고 자버리는 다섯 처녀의 무책임한 어리석음을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지옥이지. 부모가 자식을 잡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 죽이고 고발하고. 재난이 본격화된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깨어지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죽음으로 내몬답니다. 왜요? 나 살려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 월남한 탈북민은 포로 수용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부모와 형과 살았는데 수용소 아니라서 부모는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 간의 정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부모와 형이 누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이.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이 사람이 당연한 듯이 고발을 해서 부모, 형을 다 죽게 했답니다. 자기 부모, 형을, 친형을 고발한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답니다. 왜요? 그러라고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러다가 탈북해서 예수를 믿고 나자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잘못한 것임을 고백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제보다 더한 통제와 전체주의가 이루어져서 가족 간에 정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 도리도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고발하고 죽으라고 가족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무섭습니다. 왜요? 동성애는 성적인 문란도 무섭지만 가정을 파괴시키는 첫 단추가 바로 동성애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해체예요. 동성애의 목적. 강도 살인마도 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부모 자식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쳐요. 강도 살인마도. 왜냐하면 가족은 자기 자신의 처음 태어나 빛을 보게 된 보금자리니까. 수고조심이라고 강도 살인마다 결국 가족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동성애는 가족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고 개인주의를 양산합니다.
내 욕구, 내 욕망, 내 인권에만 집중케 하는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결국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외톨이로 만들어서 망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차츰 동성애는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고 가정은 깨지고 각 개인은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차츰 사회 통제와 식량과 돈을 제어하여 각 개인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공동체에 머물고자 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 상식을 다 지워버려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사회상인데 여기에서 가족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인간관계와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존재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사회상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무섭지만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의지가지 할 데가 없어요. 부모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인간성 해체, 사회 해체, 모든 관계 해체, 가정 해체. 이것이 마지막 때의 본론입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서 숨겠어? 그러므로 가족보다 더 끈질기게 남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만 남습니다. 가족끼리 원수가 되면 가족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와야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으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친자식을 권총으로 아버지가 죽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도망쳐야 하고 가족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무리들에게로 들어와야 삶이 보존됩니다. 혼자는 못 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사회에서 매장되고 끊임없는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면서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따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바뀐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더 할 겁니다. 지금보다. 더해 가고 있어요, 지금 과정. 가족만 바라보면 언젠가는 그 가족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뺏어가거나 나를 죽이려고 가족들이 달려들 것입니다. 인륜의 가장 기본인 부모 자식 간의 정도 그때가 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가족은 깨집니다. 그리고 의지가지 없는 외톨이가 되어서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러므로 가족보다 신앙 공동체를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속 조금씩 자식이 원수가 되고 부모가 원수가 될 날이 곧 온다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는 거예요. 13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움을 받아요. 왕따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죽음으로 내몬답니다. 그런 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랍니다. 지금 마지막 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8절까지는 재난의 시작이었지만 어떤 날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날. 가족들도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날.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도망을 쳐요? 도망칠 데 없어요. 믿음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죽을까 하고. 인간 촛대가 되는 한이 있더라. 사다법이 되는 한이 있더라.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깨지는 것이 마지막 날이 아니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이들 교회를 세상에서 몰아내고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로 그 날이 마지막 날이랍니다. 결국 세상의 마지막 날은 믿는 이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려는 사단의 발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선동과 분열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얘기죠. 지진, 기근, 자연재해, 화산폭발, 전쟁의 소문
이런 것들은 사람을 벌벌벌 떨게 만드는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론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걸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은 믿는 자들을 겨냥한 것이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빨리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지나갈 수 있고 늦게 지나갈 수 있고 13절 마지막 부분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본론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얘기예요. 끝까지 견뎌라. 즉 믿음을 지키고 믿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말고 변함없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내 입으로 전하라. 지금간의 현장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한 대여섯 명 있어요. 저 포함해서. 목사님이 대여섯 명이에요. 현직 목사님. 그럼 자기가 목사라는 말 하지 말래. 얘기하지 말래. 내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래. 근데 부끄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도 안 해. 그러니까 식기도도 안 해. 그게 뭐냐고, 그게. 차라리 까발려 버려. 나 목사야. 그러놓고 나 목사라고 했으니까 소심할 수밖에. 목사라고 했으니까 전도해야지.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차라리 그게 낫지. 솔직하니. 내 목사니까 말하지 말아. 말하지 말아서 어떡하라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숨길 필요 없다고. 드러내라. 드러냈으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무게가 이제 짐이 짊어진 거지. 책임이 온 거지, 이제.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더 일도 더 해야 되지. 믿는 사람이 더 게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민다고 했으니까, 민다고 하지 말걸, 안 하면 모를까. 했으니까 일도 조금 더 해줘야 돼. 더 열심히 해줘야 돼. 더 수고해야 돼. 남들이 안 하는 거 더 해줘야 돼. 더 수고스럽게 해줘야 된다고. 더 섬겨줘야 된다. 그러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믿는 사람 세상을 섬기라고. 그런 식으로 섬기면, 저 사람 예수적이니까. 예수적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적이야. 저렇게 하고 있네. 나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요. 예수적이니까 뭐. 그래도 하니까 당연히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그럴지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선교를 선택사항으로 여깁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선교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는 자리보전이 아니라 사명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 불같은 재난은 땅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재난의 본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재난의 본론이 언제 끝나느냐?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런 재난 속에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달라드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끝이 난대요, 빨리. 이 환난이 끝난대. 얘기가 그래요. 지금 내 얘기 아니잖아요. 이 성경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 빨리 전해야 된다.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고 완성이 되면 재난이 오는 게 아니고 재난이 끝난다 합니다. 재난이 끝난다는 얘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세상. 그러므로 재난 중에도 복음은 전해진다는 말이고 우리의 인내와 누군가의 헌신으로 복음의 증거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는 고상한 믿음, 자기 건강과 거룩이 아니라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용서의 믿음, 강인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당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고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의 고난과 핍박 자체가 증거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믿음 안 자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열정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피곤할지라도. 마지막 재난의 이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연습을 해야 돼. 연습도 안 하고 경기 갈 수 없어요. 훈련 안 받고 전쟁터에 가면 다 떼죽음이에요.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해야 돼. 지금부터 미리. 지금은 폭풍 전야입니다. 재난과 환란의 직전,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단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날이 올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올 수 있어요. 내년에 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2024년이 기대된다고. 왜요? 2024년에 세계가 요동을 친대요. 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아니라 일반 상식을 가진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세계 경제, 세계 정치,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복음 붙잡고 나를 채찍질하고 남에게 전해주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뒤를 따르는 순결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믿음을 감출 때가 아니고 드러내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고난받고 나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쉽게도 함으로 부끄럽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쉽게도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때, 재난의 때에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 전해지며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그 다음엔 재난은 끝나고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열정적인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용사의 믿음으로 준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